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탁을 해도 별로 마음에 새겨놓지를 않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새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 전체가 다. 이해가 되면 합시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머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걸 그걸 말이나 이래나 무엇으로 산다? 주의 입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그냥 몇 사람들이 혼잡하게, 복잡하게. 성경은 혼잡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 2번. 어디 나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인가 2절인가에 나와. 혼잡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혼잡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면 살면 돼요? 3장 2장 마지막하고 4장 처음에가 혼잡이라고 했어요. 3장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면 돼야. 예수님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한다니까.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뿐이 안 해. 한 가지일 뿐이. 뭐 하려고 육신을 짓고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준비를 다 뭐 하려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려고 부활했어? 뭐 하려고 승천했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까지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막 그랬어. 뭐 하려고? 15장이 되려고. 15장 봐. 1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15장. 아니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를 인하여, 이게 11절부터 봐봐. 11절부터 그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되셨지 않으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어떻게 살도록. 그 다음 13절 거룩하게 대하거든. 14절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여기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약속은 딱 한 군데서만 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15절이 되기 위해서.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 15절 쉬운 성경 시작. 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시고 해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진리의 성령 안으로, 우리 안으로 그 언약을 믿는 자 속으로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뭐 하려고 들어와? 이루어져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무엇으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 말을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것뿐이 안 해. 그럼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다 이제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면 돼? 딱 한 가지로만 살면 돼. 복잡하게 살지 말어. 어? 한 가지로만 살아. 무엇으로만 살아?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아.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요. 그 생명, 그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 성품, 지식,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안에가 들어있어. 어디 안에가 들어있어? 예수 이름 안에가 들어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살. 그 안에 하나님 전부가 됐으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남편도 무릎 꿇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아내도 무릎 꿇게 되어 있어. 온수도 그렇게 됐어. 물들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봐. 누구처럼 살게 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뭐더러 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위해서 가셔. 그래갖고 다시 와갖고 너희 새 언약을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가셔가지고 같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은 누구 안으로만 들어와? 우리 안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그 복음을 믿는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어?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진짜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갖고 우리한테 뭘 주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 딱 이 한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 그래서 내가 간다. 나처럼 너희가 살아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늘로 뭐 들어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가신다니. 조금 전에 봤지 아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피를 흘린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갔다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갔다가 말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갔어. 그럼 와서 이루어 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그래서 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로 예수님처럼 산다.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 들어가? 새 언약의 중보.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줘. 그 다음 13절 14절 천천히 읽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네 이름으로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구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에? 그냥 마음은 그냥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저런 가신을 만나갖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에이, 내가 전라도 사람이 지금은 전라도 떠나 살기를 잘했어. 내가 전라도 살았으면 여기 막 나올 것이지. 에이,
그래 말이에요. 속으로는 뭐 아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원망으로 뺐으면서 요것으로만, 요걸 뭐라 그래? 잘나간 말로 삿바닥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다음 이야기 봐. 예, 봐봐. 에? 그런 놈들이 세고 세버렸어. 에?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내 이름으로 14절 봐. 시작. 우리 주님을 온 없이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일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무엇으로 끝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야, 또 알고 있는 것 다시 되새김해 갖고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인쳐야 내일 새 계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교제를 받으실 때, 아유 옛날에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또 오네요. 또 오면 나와서 네가 한번 이 설계해봐라. 너무 그냥 모든 결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끝나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요. 예수님이 되면 그건 이란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절.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있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무슨 삶을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일을 행했어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어.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만 했으니까 참 묘해요. 다른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면 말 안 해. 그리고 제가요, 목회자 이렇게 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을 들이대. 뭐 말을 하고 나면 성경을 몇 장 성경을 들이대. 그래야 목회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목회자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뭐 해도 성경하고 안 맞아버리면 돌아서 버려. 근데 아무리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도 성경을 들이대면 아무 말도 안 해. 뒤로 돌아서 갖고 뭐라 하려는 걸 몰라도 우선 아무 말도 안 해. 성경을 들이게, 성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 이해가 됩시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시다가 아니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다 이야기하면 함께 은혜를 나누어요. 그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기 버려. 참 묘해요. 이단이라기 버려. 누가 그래?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성경은 누가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치워버려? 바로 서기관, 대제장, 그것들이 치워버려.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 아주 그냥 종교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막 목회도 크게 하면서 전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왜 이상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면 왜 대제사장들이 모르냐? 왜 박사님들, 서기관들, 교수들이 모르냐? 여러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봐봐. 29절.
시작. 33절 봐. 33절. 누구보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 어? 이쪽은 독사의 새끼가 한 마리도 없네. 한 마리도. 어? 많이 배웠다는, 목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큰 대학 교수들, 박사들, 박사들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말하서 그런 사람들이 딱 잡아가지고 세언약 이야기 왜 그런 것은 그 성경의 일부분이요. 이렇게 나가버려.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요. 할렐루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들이 못 해버리는 거는 다시 봐. 누가복음 11장 52절 공동번역으로.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새 언약을 치워버려. 치워버리고,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안 간다, 나는 알아. 에? 그럼 내가,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로 죽은다고 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한테 이제 어떤 목사가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사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어쩌고 하냐고 그러고 있어. 나 하나님 아니어도 난 알아. 뭘 보고 알아?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 복음을 모르면 지옥이요. 에?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알아도 지옥인데 최소한대로 복음을 모르면 지옥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끝났어. 근데 그때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 신약 시대는 뭐요? 육신을 짓고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 성령 시대는 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냐 모르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어디 안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을 알아야 돼. 옆에 사람 한번 지옥 가거든, 천국 가거든, 뭐 봐봐, 물어봐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봐. 이야기해봐봐. 그래가지고 뭘 이루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셔갖고 생명을 줘,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그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올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천국 가겠지? 예? 진짜 더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 이름을 아는가 모르는 걸 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아는가 모르는 걸 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얼랄랄 해보려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봐봐요. 여기 다 이학 전에 본 것인데 다시 한번 봐.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딱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영생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같은 이야기야. 영생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에 똑같은 이야기야. 구원.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고 창고 1 봐봐. 창고 1 2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아버지 이름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창구 2,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두고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들에게 줘서 우리들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했다. 여러분들 가서 다 찾아보면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어.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줬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살았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하는 일을 하셨어.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어 사셨어.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고, 성경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 8시 49분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아들이라는 이름이 예수라 하라. 22절 시작. 자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제.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23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하고 이마누엘하고 같은 이름이요. 이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무엇으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 예수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예수란 그 이름은 이것만 봐.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 말은 뭘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어.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으로 해가지고 성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뭐고 그 설명을 쭉 했어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창고 7번 8페이지를 보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도 되고 뭣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무엇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고 또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셔? 새 언약, 복음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뭘 이루어 주셔야 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 생명을 가져. 예수 이름을 갖는다고. 그러면 새 언약을 몰라 부르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아이고, 내가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네.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요? 말짱? 헛것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맨 무슨 하면은 꿈꾸는 대로 된다 못 준다 맨 그런 것이나 믿고 랄랄랄랄랄 해가지고 방언을 해야 되는데 랄랄 그런 것은 귀신도 다 해. 단골레도 하고 그거만 그냥 성령 받았다 하고 그래갖고 뭐 축복기도 뭐 받는 게 따라다니고 아니 뭔 말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새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말짱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혹시 있어 없어? 쎄버렸어. 미쳐버렸어 나는. 아주 그래 놓고 그냥 나와서 뭐라고 뭐 해놓고 아주 자기들이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천재모들은 다 못 오고 있다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시작이 됐어. 1900년도 초에 추수 때가 시작이 됐다가 또 율법 시대로 들어가서 율법이 익을 만큼 익었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에게로 인도하는 이는 몽학선생이요.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이름은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예수 이름, 이 새 언약도 모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뭐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 그 뭐야? 사기꾼들이요. 예? 아니,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주님의 마음은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쓰는 것하고 똑같아? 사기꾼이 경찰 노릇하는 것하고 경찰관이 경찰 노릇하는 것하고 마음 자체가 뭐야? 잘 안 해. 잘 알아. 자기가 예수 이름도 없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혓바닥으로만 예수 이름 그러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일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4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에 가야 돼. 나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죽음이 항상 생각이 나. 죽음을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고. 지혜자의 삶을 살게 돼.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 한 가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가. 뭐 새 언약을 알고, 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알고, 뭐 그런 거 다 알아도 이렇게 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절대로.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불행한 사람은 못 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에게 행복을, 천국을 주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사는 삶도 좋은 거 있으면 뺏어버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하다. 또 나는 자식 새끼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 다른 것에서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 핑계를 대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되는 거는 마귀에게 속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어째 너 그랬냐? 아니 당신이 준 저가시네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 예? 여러분, 왜 불행할까? 딱 한 가지예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외적인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행복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복은 영원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은 어느 밖에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째서 불행하다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언약으로서 설명을 해. 하나님이 행복을 언약으로서 행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제일 처음에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를 폐했지.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신명기 5장에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올려가지고 너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살아봐라.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불행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켰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행복은 뭐가 행복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하에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구원이 천국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남편이 아무리 어쩌고 대봐, 아내가 돈이 없어, 아무런 그거도 관계없어. 맛을 봐야
이 행복을 사는 맛을 봤어야지 행복이 뭔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지금 죽은다고 걱정돼요? 돈 없다고 걱정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 4번. 딱 4번. 신명기 10장 13절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것하고 로마서 10장 6절 9절에 보면 행함이 없이 받는 일함이 없이 받는 행복에 대해서 나와. 믿음으로만 받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몇 번째 언약? 2번째 언약뿐이 없어. 2번째 언약. 그래가지고 2번째 언약을 신명기 29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 2번째 언약을. 그리고 30장 6절 다시 한번 봐. 30장 6절 시작. 아직 안 나왔는데 애아버렸구만. 애아버렸어. 시작.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11절부터 14절이 그 생명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거기서 놀라운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이번에 그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일단 들어오셔야, 들어온 줄 알아야, 봐야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든지 그러지. 주님이 내 안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지를 몰라. 그 몰라버리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쫙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할까요? 하니까 8월 4일 날 하라고. 이번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새 계명에 대해서, 내일, 새 계명에 대해서. 내일을 하여간 너무너무 아주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 이것을 법으로 정했어. 29장 29절에 보면, 29절 보세요. 29장 29절 신명기.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하나님,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 두 번째 언약이 율법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해 주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연구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요.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 이해가 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또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자, 3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31장 3절부터 이야기해. 31장 3절부터 봅니다. 31장 3절 시작. 저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4절
모든 너의 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요. 몇 번째 언약을 믿으면 행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5절, 원수를 초계처럼 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어떤 일이, 어떤 어두움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 말아라. 왜?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누가 이루시니까?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지 아니. 주님은 딱 한 가지 뿐이 안 한다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요. 새 언약만 이루신다고 말이야. 너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루시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루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7절,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말이요. 8절 봐. 8절 시작. 몇 번째 언약만 믿으면, 새 언약의 일꾼만 되면, 그러니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 몰라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한다니까?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한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어. 예? 명설교가 왜 명설교예요? 다 다른 거 예하로 들어. 그래 놓고 어디 안으로만 데리고 들어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리니. 너희가 그 언약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지 말라. 9절 시작.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뭔만 가르쳐라? 봐봐. 9절. 모세가 이 율법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그리스도 율법. 이 율법을 써서 시작. 주고 그 다음 10절 시작. (11절) 시작. 이 새 언약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다음 12절 시작. 쉽게 행하게 하고. 13절 크게 시작. 몇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쳐서 믿도록 하면 땡이요. 무엇이요? 이 한 가지만을 하시니까 이걸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이걸 믿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른 것은 성경 공부원에 무슨 내용을 하면 다 하는데 요것만 쏙 빼버려. 네? 해봐. 다 같이 시작. 요것만 쏙 빼버려.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에?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아직 그렇게 안 되겠다. 괜히 교수님들 먹은 거. 교수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박사 중에 누가? 나 우리 박사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박사님, 사랑하는 박사님 만 빼놓고 이렇게 형님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9장, 30장, 31장 그걸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그러면 이런 재앙, 이런 저주가 너희가 올 것이라고 쫙 이야기를 해.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장 26절이요.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33장 26절 시작. 여수run이요. 저 여수run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여순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여수룬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여수룬의 뜻이 의로운 자, 행복자, 그런 뜻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가 행복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어떤 자가 행복한 것이요? 이스라엘이 뭐요? 두 번째 언약을 영적으로 믿는 자들.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더라. 아니, 허식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요술은 누구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시는구나. 그 다음 시작.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줘? 생명을 줘가지고 어디 안에서 사니까? 생명을 줘가지고 무엇으로 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땅에 샘이 솟는 곳이다. 그 다음 28절 시작. 요수르나 이스라엘아, 몇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희같이로 하나님이 누리고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새 언약에 딱 한 가지만 하신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생명 뭘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이니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 한 번은 신명기 10장 13절, 한 번은 로마서 4장 6절 9절, 마지막 4번째가 누구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우리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일하는 자가 없이 받는 자가 행복자라고 로마서에서 그 4가지 행복이 다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 이야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기도도 무엇으로 해?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여?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 전부가 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기까지인데, 내일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들은 결국 무엇으로 살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불행이 왜 불행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것이 불행이요. 지금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나는 내 자식들이, 난 누가 사업에 성공하고 어찌 뭐 잘 되고 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맛을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나는 음식을 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붕어빵 먹고 있어. 불빵. 그건 정말로 맛있는. 어저께 TV 잠깐 보니까 치킨 한 조각이 8만 원이래.
치킨 한 조각에 8만 원이. 난 그거는,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입에다 탁 넣더니 뭐라고 하는 거는, 야, 진짜 맛있다고.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한 조각, 뉴욕에가 있어, 뉴욕이었는데, 한 조각 그 위에다가, 검정아, 알을 이렇게, 캐비안인가 무슨 뭐, 나는 캐비안 하면 그 해적들만 생각나갖고, 그거 말고, 알. 지금 알을 넣어갖고, 이야, 그래. 아직 나는, 거기서 보기만 하지,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에? 아직 안 먹어보 나서 붕어빵 보고, 최고 맛있는 것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그 캐비안 알이 들어간 그놈이 뭔 말인지 알겠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는 전부 다 들어있어. 전부 다 들어있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오직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주님 내일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새 계명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